어,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이렇게 읽어보는 중에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는 중에 그러고 보니 내일이 설날 연휴인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설 연휴 앞두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했는지 이 본문을 왜 정했는지 후회 아닌 후회를 잠깐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편안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 조금 쉽게 느끼더라도 편안하게 느껴지더라도 직접 이 책을 읽어보면 낯선 광경과 낯선 이미지에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많은 상징들을 사용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 먼저 요한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 중심적인 평화를 미명하에 로마가 제국주의적 질서를 공고히 세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평화에 반하는 행동이나 황제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을 하는 때는 곧 제거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국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참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보이기는커녕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의 위풍당당한 신상이었고, 또 로마가 모든 것을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처한 당시 정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팍스 로마나로 맺히던 로마 제국은 날로 강성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무너져가고 있고 패망하고 있는 로마의 영적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이후에 왜 악한 세력이 이렇게 창궐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신 가운데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돈이 이기고 세상 가치가 이긴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언과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보길 원하십니다. 볼 수 있어야 오늘 우리 사회가 장악하고 있는 그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영적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삶과 견딤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열리고 막힌 것이 해결되고 병이 낫고 여러 가지 응답의 열매도 참 귀하지만 파도는 쉬지 않고 계속 물려듭니다. 계속 오는 것이 파도인데 파도 피할 기도로 일생을 다 보내시겠습니까? 사탄의 목표는 어떻게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승리의 십자가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손에 가득 보물을 가진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좋은 차는 무슨 소용이고 좋은 집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른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노는 것을 소명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돈은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지만 시간은 어떻게든 우리는 써야 합니다. 안 쓰고 아끼면 버려지는 것이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두아디아 교회에 보낸 내용을 다룹니다. 두아디아는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상당히 소외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아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경제적인 이득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이 경제 활동이 활발한 무역 도시다 보니까 이교도의 축제가 상당히 빈번했고,
또 그런 이교도 축제에 온갖 음행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그 도시가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 이 이미지는 두아디라 금속 세공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주석과 같은 발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세상의 인식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틀린 인생입니다. 방금 읽은 18절 말씀처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주님이 주석 같은 발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곁을 걷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내 사업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이라는 매우 중요한 덕목을 잘 실천했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게다가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가면 갈수록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건물과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만큼 성숙해지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만큼 자라갑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가 바로 나를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의 눈과 발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9절 말씀만 본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 최고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인내마저도 겸비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인내에 해당되는 헬라어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보면요, 억지로 참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다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능동적인 인내, 자원하는 인내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압제의 시기, 이 환난의 시기를 상당히 성숙한 신앙으로 견뎌냈고 세상의 빛을 밝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가면 갈수록 칭찬받는 교회였으며 가면 갈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아디라 교회도 결국 크게 책망받을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얻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하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과거 아하방 시대에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은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과거 아하방의 이세벨을 왕비로 들었듯이 교회가 이세벨을 수용하고 용납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삶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이세벨의 활동을 허용하고 방해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신비체험에 있습니다. 교회가 신비체험에 맞들리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교회와 성도를 타락시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그깟 신비체험쯤이야, 그깟 치유와 기적쯤이야 성도들을 타락시킬 수만 있다면 잠시의 기쁨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비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 치유와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탄이 미낀 줄도 모르고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탄의 미끼에 농락당했습니까? 부흥과 성장이라는 미끼에, 여러 가지 은사와 신비체험이라는 미끼에 너도 나도 농락당하는 사이에 교회는 짠맛을 잃게 되고 빛이 없는 교회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온 듯합니다. 성장에 도움만 된다면야 그것이 이단적인 것이든 지극히 세속적인 것이든 마치 땅을 정복하듯이 교회 첨탑을 세워간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혹시 또 교회 이름이 뉴스에 오를까봐, 이번엔 또 어떤 무리를 일으킬까 아침마다 겁이 납니다. 하물며 불꽃 같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 상식인데 우리는 뭐 별종이냐고, 왜 세상과 다르게 사냐고, 왜 유난 떠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세상과 행음하게 하고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세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서처럼 사탄은 예언자의 모습으로, 때론 목회자나 직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꾀임에 속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사랑의 행위가 많다고 영적 행음이 용납될 것이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 출석 충실히 했다고 세상의 방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정죄와 비방이 허용된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살피십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고 더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된 것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에게마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아마 신비 체험에 능통했던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나 부인할 수 없는 체험으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살 길을 놓치고 맙니다. 바로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되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명확하게 그 잘못과 죄를 짚어주십니다. 그래도 모른 채 하면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무릎 꿇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좋다가 아닙니다. 회개가 중요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주님의 성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세벨 한 사람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가 그 거짓 선지자를 징계하지 않고 허용한 것에 대한 교회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내비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세상 옹호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치를 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이다, 원래 그런 거다, 이런 것을 그냥 내비두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순간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세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도둑인 걸 뻔히 알면서 집 열쇠 주고 같이 동거하겠습니까? 반드시 교회에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에는 반드시 견책과 책망이 있어야 교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견책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은 교회가 마주해야 될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세벨 당사자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그를 따르고 함께 행음한 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의 변명은 예수님 앞에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주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준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외에 모든 가르침을 멀리하며 회개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무모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사탄을 깊이 탐구하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탄을 자꾸 공부하려 합니까? 간혹 성도들 중에 사탄에 대한 질문, 귀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반드시 영적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귀신론을 공부하고 사탄에 대한 강의를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여러분, 그런 행위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강인한지를 증명해 보려고 굶주린 사자에게 뛰어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예언과 환상, 방언과 같은 신비 체험만을 강조한 교회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셨는데 왜 다른 데서 하나님 뜻을 찾으십니까? 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는 수고하지 않으시고 기도원에서 안수기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성경 없이 기도하고 성경 없이 길을 찾으려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곁길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면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태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촛불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있고 이미 우리 앞에 베푸신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올 수 있는 그날까지 능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잡으려고 힘 빼지 마시고 애먼데 힘주며 헛물켜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말씀과 은혜와 감사를 붙잡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이미 가진 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드디어 승리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제까지 성도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의 의미는 어둠을 뚫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동트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소망을 알리는 새벽별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 27절, 28절 말씀, 이 약속이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는 일을 미루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기웃거리고 있는 이세벨을 대적하고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말씀과 예배를 굳게 잡으면서 새벽벌같이 어둠을 뚫고 세상에 소망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고 마는 죄인이 될 뿐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 주님이 주석과 같은 발로 지금도 걷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언제나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주석 같은 발이 언제나 내 앞에 서 있으며 내가 주 앞에 늘 서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인식으로 결코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세상 앞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앞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찾아간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마음에 모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그리야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다 쓰심받으신 주님이십니다. 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참된 복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이세벨들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유혹하고 타협하며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그 이세벨을 물리치고 오히려 회개를 기뻐하며 주저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군주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결코 이세벨의 유혹으로부터 이세벨의 타협으로부터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거부하며 물리치며 편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온갖 좋은 유혹들로부터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로부터 주님 말씀을 근거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과 담대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이름을 가진 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 뉘우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고개 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용서의 기회를 결코 잃지 않는 아버지 그런 이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다시 살며 용서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있는 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굳게 잡고 은혜를 굳게 잡고 주신 감사와 허락하신 사람들과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감사히 여기며 결코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들, 주어진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감사와 상황과 많은 복된 그 사람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오늘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아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함으로 이 모든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 굳게 붙잡으며 가진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대함에 굳게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굳건히 붙잡고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칭찬받으며 세상이 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한 박해로부터 말씀으로 견디며 새벽별처럼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영적 공격과 유혹을 모두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영적인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핍박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죄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러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방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노아, 김경미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북한 고아원 아이들의 단백질 공급을 위한 요플레 지원 사역을 위한 재정이 채워져서 요플레 지원 사역이 넉넉히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국의 NK 중보기도팀 구성과 호주에서 NK 선교훈련학교의 강사 섭외와 진행이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노아, 김경미 선교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들 하준이 군입대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북방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노아, 우리 김경미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고아원 아이들의 단백질 공급을 위한 요플레 지원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이 원활하게 잘 이어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들을 특별히 재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플레 지원 사역이 넉넉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그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중국의 NK 중보기도팀 구성과 또 호주의 NK 선교훈련학교의 강사 섭외와 진행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와 도우심으로 잘 아버지 준비되며 잘 기획되며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노아 김경미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삶을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들 하준이의 군입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그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속히 멈춰지고 코로나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회복되고 또 안정이 속히 찾아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힘을 내어 함께 협력함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또 분열시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또 함께 협력하며 우리 국민들이 함께 협력하며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또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남북이 회복되고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정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함께 도움에 협력하며 아버지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물려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아버지 협력하며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통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남북이 회복되고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아버지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통일된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지속되는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믿음 안에서 서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창조교회 가정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창조교회 대학 진학 수험생들의 진로와 또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창조교회 환우들의 건강이 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태어난 김철호 장로님, 이경승 원사님의 외손녀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로 향하는 미세구멍에 양수가 유입되어서 폐혈증이 왔고 그로 인해 호흡곤란이 와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혈색도 조금 돌아오고 조금 안정이 된 상황인데 아기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의 태명이 메리라고 합니다. 메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창조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창조교회 귀한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대학 진학 수험생들의 진로와
또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중의 환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병들이 고침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지난주에 태어난 아버지 우리 메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메리가 아버지 하나님 속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튼튼하게 잘 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의 은혜 안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의 시공을 떠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허락한 것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죄악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식과 세속의 죄악의 욕심을 혼동하고 용납했던 태도가 있었다면 주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버리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속이고 감출 수 있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수준의 나를 방치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는 무언가 내가 버려야 돌이켜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돌이키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자극하고 내 허망함을 달랠 것들을 외부에서 찾는 세상의 다른 기쁨을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 안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타협에 나를 방치했던 일로부터 내 영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이 오늘 주님 앞에 버리기로 이 시간 주님과 만나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다가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결단으로 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잠깐 살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 발 아래가 청옥을 편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산에 있었고 오늘도 빛난 주석 같은 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 그 임재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과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드러나십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결정하시고 주님 앞에 버리는 기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먼저 마음으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돈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죄를 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복음의 영광을 굳게 붙잡으며 우리의 영혼을 천박하게 방치한 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은혜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부르시죠.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버리기로 할 사람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미 있는 은혜 복음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니 못한 모든 것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는 전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거듭니다. 세상의 어마어마한 것들과 유혹들을 하나님 세상과 파멸하여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막혀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과 눈빛이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혼돈에 있던 것들, 방치함으로 우둔하게 있던 것들이 각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세벨의 일들을 거절하며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주의 은혜 안에 서는 회개의 기도 각자 드린 것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단 시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는 은혜 안에 나의 의지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